정말 편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정말 편할 것 같지 않은 공동체들, 편하지 않을 것 같은 종족이나 나라가 예수 복음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한다고 불교 국가나 회교 국가까지 가서 타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느냐고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복음에 비치게 되면, 예수 복음 속에 내 삶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와 조롱한다 하더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복음에 비치게 되면 복음 들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하거나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155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 그 누구도 그의 죽음과 그의 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동력원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말고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의 생명이 부활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가?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중에 약 11%인 2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 이상인 30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회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수천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놀랍게 이들은 예수 복음 앞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핍박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도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 남짓된다 생각해 보면요,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는 우리 경험치나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판단이나 생각이 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브람 알레스 목사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가정에 특수 자폐증을 가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사 가정에 특수 자폐증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 무슬림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모습이 세상 속에 보여지자 무슬림들은 시시때때로 목사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이 나지도 않을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자폐증을 고쳐주십시오. 오직 예수 복음의 능력만 믿고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어달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지만은 아이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만큼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달이 지나갈 즈음에 어느 날 아침 기도하고자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멀쩡하게 앉아서 아버지 하고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인도네시아 전 교회에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예수 복음의 능력이 세상 속에 드러난 표징으로 전해지고 증거됐습니다. 그런 영향력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지금은 3천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미얀마나 아프간이 예수 복음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 우리 상식선이나 지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미얀마나 아프간에서 나타나게 될 때 복음의 능력으로 미얀마나 아프간 우리 경험이나 지식을 뛰어넘어서 예수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NIV 영어 번역본은 악유하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 논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 논쟁이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서기관들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아 제자들이 거의 그러기 상태에 빠진 겁니다. 한 사내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메어달렸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폼 잡고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병자를 고친 경험이 있거든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아이에게 명하고 아이에게 기도했는데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이름이었거든요. 이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예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는가? 성경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예수 믿음으로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달려들었는데 이 세대가 믿음 없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어. 믿음 없음으로 아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있습니다.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도 신앙적 결론과 연륜이 있으면요,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경험을 우선하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예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 합니다. 이럴 때는 거의 100% 실패하고 맙니다. 비록 그 사안에 대해서 성공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 바로 그 성공 속에서 장사 지냄바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드러나면 그 복음의 파워는 놀랄 정도로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신앙의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서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고자 달려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처절한, 어쩌면 처참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그 일에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갔는가, 나의 능력으로 다가갔는가, 어느 쪽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 삶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게 되고, 가정이 변하게 되면 내가 속한 다른 공동체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도, 내 주변의 세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서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만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어 달려서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간청에 대해서 예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 말씀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절박하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바른 믿음은, 실제적인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믿음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감히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내 아이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울부짖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면요, 내 개인의 삶은 말할 것 없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무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 게재된 서재경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을 때까지라는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바다 요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 사는 요정들은 배가 그 바다를 지나가면 노래를 불러서 배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요정들의 노래를 듣게 되면 그 노래에 미혹이 되고 유혹되어서
뱃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요정들의 노래를 피해 갈 수 없었고 아무도 그 요정의 바다를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정의 바다를 빠져나간 그 바다를 항해한 배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정의 노래 소리가 들려왔을 때 뱃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정의 노래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을 때 뱃사람들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또 소리치면서 뱃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요정의 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요정의 노래에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힘차게 믿음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앞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 파도 앞에서도 정의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제 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저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형식적이거나 흉내내는 것,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실질적인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기도하는 것만큼 공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믿음의 대상, 내 기도의 대상이 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요. 그런데 간절히 구해요.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보다 더 허망하고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신에 참 믿음이 없는데 근데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루어져 달라고. 이처럼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몸짓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믿음의 현장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지식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성을 띤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어쩌면 인식으로만 믿는 믿음, 지식으로만 채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내일은, 모레는 인식으로만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 실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자 마음속에 결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다 확실한 내일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이, 실질적인 믿음의 삶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이 시간들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실질적인 믿음으로, 내 실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 항공 승무원이었던 한 성도님의 암투병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 한 6개월을 같이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2주일에 한 번꼴로 그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 드리곤 했습니다. 임종을 목전에 두었을 때는 암이 온몸에 퍼져서 정말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제가 신방할 때마다 거의 입술이 물을 뜯어서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저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그 고통 가운데도 고통을 덜어주는 몰핀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제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겨진 시간 가운데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맑아지지 않았어. 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맑은 정신,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하며 천국으로 입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 얼마만큼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하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라스트 찬스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믿음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실질적인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실제인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주저될 만큼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비난과 험담이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을 찢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표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이름만 있었지 바른 그리스도는 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세상이 조롱도 받고 손가락도 받고 멸치도 당하면서 돌아서라고, 이젠 돌이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인식하는 수준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실적인 믿음으로 내가 지금 발디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께서 나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실제 상황 속에서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믿는 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